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기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사합니다. 이 기대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바로 이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참 피곤하실 텐데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내 소망이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전에 우리 아이들 먼저 또 박수 쳐줬는데 이제는 우리 남성분들 보면서 이 자리에 잘 오셨다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애쓰시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까지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나에게 잘했다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찬양팀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왠지 생기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또 율동도 같이 하고 해서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묵상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의 시리즈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좀 여기서 잠깐 중단을 하고 아브라함을 거의 다 봤어요. 이제 아브라함 돌아가시면 잠깐 멈췄다가 다른 쪽 보고 또 다시 왔다가 이렇게 골고루 좀 말씀을 금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맞게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좋은 사람, 좋은 가문의 여인, 나와 좀 급이 맞는 그런 부자, 이런 사람 중에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이어갈 그러할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로 찾으려고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사명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24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도요, 엘리에셀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낙타까지 다 먹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낙타 한 마리가 아주 갈증이 심하면 200리터까지 마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낙타 10마리입니다. 그러면은 2000리터까지 물을 길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타까지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빡셀지 몰랐다. 내가 이랬으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내가 낙타 마시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마시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에 머물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이 낙타 또 짐승들 먹일 사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처음에는 낙타까지 마시는 여자를 찾았는데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를 보내는 부두엘과 그의 오라비 라반도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이것의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딸과 누이를 기꺼이 보내줍니다.
같이 있을 시간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혼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또 이삭이 나오는데 아내를 맞이하는 이삭은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절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자기가 마중 나올 수 있는 거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브엘라헤로이에서 네게부까지 왔습니다. 이 네게부는 우리가 소위 들었을 때 사막이라고 네게부 사막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과 또 생존하기 어려운 그 사막 지역 끝 그 경계까지 이 이삭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딱히 다른 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들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내용이 이해가 쏙 들어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하러 들로 나갔습니다. 이삭이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쉽게 확 이해가 되죠? 그가 들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하러 나갔습니다. 그냥 들에 나가서 묵상한 게 아니라 묵상하기 위해서 들로 나간 거예요. 이것은 그가 평소에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하여 시간대를 정해 놓았고 묵상을 위하여 장소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대, 이 시간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드린다,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그 훈련, 습관이 이삭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기에 익숙한 자리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저녁이니까 아마 굉장히 평온하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또 저녁이니까 해가 지면 시원해집니다. 그쪽 동네는요. 시원해지니까 묵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입니다. 또 저녁 하늘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묵상을 도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무슨 묵상을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그 LSL하고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좀 비춰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딱 보고 비춰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그야말로 복불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종이 만약에 나에게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참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쁘기를 위해서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웃어보자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이삭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수아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쓰여졌습니다. 한 군데만 쓰여졌습니다. 묵상이라는 다른 단어도 있는데 수아흐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서 쓰여졌으면 단어를 파악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번역본들, 이 원어를 번역한 번역본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을 했나라는 것을 살펴볼 때 어떤 곳은, 어떤 번역본은 명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어떤 번역본은 묵상 대신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저녁 때에 들로 나가서 묵상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묵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명상 또는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명상은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류의 명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묵상과 명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묵상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대상이 없거나 내가 되는 것이죠. 도구가 무엇이냐? 묵상의 도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묵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명상은 자기 자신의 느낌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묵상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지만 명상은 자기 수양, 이런 것들을, 평안함, 이런 것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병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잠깐 스쳐가듯이 나오지만 이것이 그냥 흘려버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삭이 들로 나가서 묵상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묵상하는 이삭을 통해서 배울 묵상의 유익은 가장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보다 먼저 가셨고 앞에 계십니다. 엘리에셀이 먼저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먼저 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엘리에셀이 우물가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을 가장 빨리 하고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도 먼저 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도 먼저 가셔서 저 위에서 물을 막고 계셨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에셀 그가 혼자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에셀을 보낸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이 이삭도 당사자인 이삭도 아무런 기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좋은 것만 마치 곶감 빼먹듯 이렇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이 해야 될 것을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도 안 자고 말씀을 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밤낮으로 깨어있을 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이 장면이 아침과 저녁인 시간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집을 떠납니다. 부모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아마 늦잠 자고 오후에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굉장히 부지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때였어요. 아침이 분명합니다. 리브가가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행렬이 더 길어졌죠. 엘리에셀과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갈 때는 리브가와 리브가를 수행하는 여종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출발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장면의 전환, 밤이 지나고 어떤 지금까지 일어나던 일들이 지나고 새로운 어떠한 사건,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도착할 때의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에 만난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습니까?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그마치 800km 이상이나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출과 일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출을 좋아하세요? 일몰을 좋아하세요?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출을 한번 보러 가면 잠깐 한눈 팔면 그냥 뽁 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해가 확 떠 있어요. 쨍하게 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기록은 리브가의 출발과 도착 사이에 이삭이 저녁에 묵상했다라는 기록을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 여정이 별다른 사건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빨리 온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라는 이 과정, 또는 시작부터 마무리된다라는 이 과정처럼 묵상의 사람에게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점과 마침점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과 마무리, 사명의 시작과 사명의 마치는 그 열매의 자리까지도 우리부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장소를 따로 떼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밀회라 그러죠. 하나님과 밀회의 시간, 주님과 밀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묵상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이삭이 묵상을 하고 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그 빈자리로 인해서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대하여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의 동생 이삭을 희롱할 때, 이 이스마엘이 다 큰 아이라 그랬죠. 18살 이상 됐을 겁니다. 큰 아이인데 그가 이제 어린 동생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를 내어 쫓으라. 나의 아들과 기업을 같이 이을 수 없는 아이다 라고 그가 이 말을 합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컸던 어머니예요. 그래서인지 이 사라의 빈자리가 이 이삭에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옆에 계실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옆을 떠났을 때에 그 빈자리의 크기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67절 말씀, 6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역시 남자는 장가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배신감을 한 번씩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장가 가더니 완전히 얘가 마음이 저쪽으로 다 향해 버렸어. 근데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부모가 된다고 그 자녀를 보냈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로를 얻는 장면이 리브가를 만나면서인데,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또 묵상과 연결이 돼요. 묵상을 하던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이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묵상을 하고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위로자를 이삭이 만난 것입니다. 묵상은 마치 빛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둠이 없게 하시고 그 나아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발과 내 길, 이거는 뭡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깜깜한 가운데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길을 혹여라도 잘못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묵상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되새김하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을 되뇌이는 것. 주일날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들은 말씀 중에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붙들고 그 붙든 하나의 말씀을 주중에 되뇌이고 또 되뇌일 때 이것이 나에게 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묵상이 깊어지고 묵상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솟아나더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또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삭도 그 마음에 빈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어머니가 나간 그 자리에 그것이 어두움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 자리가 리브가를 보내주심으로 인한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리울 때마다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며 왔을까요? 그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지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또한 앞길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을 때 내 믿음의 배우자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기다릴 때에 그는 묵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고 또 묵상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에 잡아먹힌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 현대인들의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외로움은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심지어 그 말씀이 그것까지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우치 못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잡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목회자의 프리칭을 돕는 웹사이트 프로프리처에 브랜든 힐게만 목사가
기독교인이 우울증과 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힐게만 목사가 그러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우울할 수 있다. 내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들로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정체성을 발견하라, 운동해라, 좋은 음식을 먹어라, 좋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휴식해라 등등을 말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 인터넷 요것의 플러그를 뽑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핸드폰, 인터넷, 이게 묵상을 방해한다. 왜요? 묵상해야 될 시간에 그 재미가 계속 우리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보다 너무 잘 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기계들이 현대 문명들입니다. 시편 119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독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통독은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분량을 늘리는 것이 통독이라면 묵상은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무엇입니까? 시인처럼 고난 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멸망치 않게 되고 위로를 얻고 즐거움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돌봄을 받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어두운 길에 내 앞에 빛이 비추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삭처럼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되씹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증의 문제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다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묵상의 유익,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성격은 다혈질이 아닙니다. 사고도 그는 많이 치지 않았습니다. 입도 무거운 사람입니다.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이 대대로 아이를 늦게 낳거나 아이를 얻기 어렵거나 그래요. 야곱도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가족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 일을 굉장히 차분하게 해결합니다. 왜 당신은 아이를 못 낳냐고, 왜 당신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어른께 AS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이삭은 첩을 두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마음에 담고 있는 거야. 아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러한 이삭의 성품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방법 수단을 찾지 않고 그가 아내를 배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다져진 어떤 인격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산책을 하는 습관이 들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실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삭은 우물로 인하여 여러 번 다툼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그 다툼의 때에도 물리력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을 다루시는 아주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은요. 이삭과 관련된 성경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건 사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스토리에도 놀라운 섭리와 간증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확실한데, 아내가 확실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함 가운데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왜 20년 동안 자녀가 없을까? 묵상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와 인도를 연결시키면서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여기서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묵상이라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지금밖에 안 보이는 거야. 현재의 20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조급해지고 또한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이삭은요, 묵상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내 자녀를 위하여서 없을 때에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잘 준비되었고 신앙이 좋았고 성품이 주님을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또는 우리의 감정이 인간인지라 널뛰듯 요동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될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상황이라는 크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그 이상으로 격동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요만한 것일 수 있는데 마음이 이만큼 흔들려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또 후회할 만한 행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묵상의 습관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고 서운함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묵상이라는 것이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괴로워지지는 않습니까? 이 지루한 시간을 내가 앉아있기보다는 내가 빨리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분주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이 일어나자마자 분주하게 막 씻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막 쳐내는 그런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있어야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꺼내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도 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고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할 때 시인의 선택은 묵상이었습니다. 시편 63편 6절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잠을 뒤척일 정도로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잠이 안 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일어나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이라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깨거나 그리고 뭔가가 잠이 안 들거나 그럴 때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을 때이다. 그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묵상의 습관, 훈련이 저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러 들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